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합독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성령 강림 절기는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시작되고 성도들이 그 성령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계절입니다. 이 기간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 완악하고 딱딱한 마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돌밭이나 길가나 가시덤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기경하여서 부드럽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대한 기대, 또 경외감, 예배의 감격, 감사 사라진 시대입니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가장 가까이서 자주 접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죄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평범하게 깨닫지 못하고 평범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영적 상태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페루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영적으로 큰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또 영적으로 큰 일을 감당하겠던 성도들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했을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으면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늘 붙들어야 되는 말씀에도 그냥 그렇게 들릴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시기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호스피스 병원에서 1대1로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되게 멋지셨습니다. 군종 참모였고 카리스마도 있고 참 저에게는 인생에서 큰 도움을 주신 분인데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음 앞에 서니까 벌거벗은 같이 내 모습이 드러난다. 그러니 자네 진실하게 살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쯤에 설교에 이런 예화를 가끔 하셨습니다. 이런 예화를 하시고 그 후에 설교를 못 들었는데 그래서 그 예화를 제가 간직하면서 꼭 가는 교회마다 그 예화를 나누었었는데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 천국에 갔더니 한 성도가 천국에서 탕수육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곳에 봤더니 집사님이 탕수육보다 더 좋은 게 뭐죠? 중국집에서 하여튼 탕수육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나에게는 내가 권사니까 성도보다 집사보다는 더 좋은 음식을 주님이 시켜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짜장면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반문했어요. 주님, 왜 저는 권사인데 짜장면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자네 그냥 먹어.
담임 목사는 배달 갔어. 그러시더래. 제가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유는 그때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자기가 배달 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꼭 가는 사역지마다 생각해보자고 말씀을 전했는데, 요즘 돌아보니까 저를 비롯해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천국에서 배달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은 자기가 알곡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않을까? 여러분, 신앙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알곡은 직분이 보장하지 않습니다. 알곡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천국에 간다고 하면서 가치관은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살아가면서 천국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직분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성찰이 없어요. 그 가치관으로 살지 않으면서 자기는 알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알곡일까 가라질까? 여러분, 성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 이렇게 빠르게 세속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천국관과 지옥관이라고 봐요. 오늘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은 이런 것이다, 뭐와 같다. 그럴 때 분명히 장소의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과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천국의 개념과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에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듣고 거기에 맞는 천국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였어요. 왜 악한 사람들과 선한 사람들이 같이 공존할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해주시고 이방인들은 다 심판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별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시는 건데, 틴테일 신학 주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시 사회 붕괴, 그리고 빛의 아들들, 어둠의 아들들 사이에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구분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변한 것이 없었고 예전과 똑같이 세상은 흘러갔다. 톰 나이트라는 마태복음 주석에서도, 학자가 주석에서도 비극적인 일이 끊임없이 생기며 독재자와 폭군들, 악한 자들의 폭력과 행포로 다스리는데 그렇게 짓밟아도 벌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은 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은 선과 악의 공존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바라고 있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여 주길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밀문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요. 썰물이죠.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한테 맨날 여기 바닷가 보면서 밀물이야 썰물이야 하면서도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천국과 지옥의 신앙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회 공동체의 죄를 보면서 실망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일단은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생각에 유혹이 있습니다. 원래 가라지였으니까 나간 거야. 그 성도들의 판단뿐만 아니라 세상에 판단하는 여러분의 그 판단이 지금 내가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구분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을 오히려 전곡을 찌를 수 있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찰하게 해요. 저를 비롯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거야 의심치 않습니다. 저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성경은 분명히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행함을 더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행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가치관이 변했다는 것은 삶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먼저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도 지금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27절에서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집주인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가서 뽑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들 알곡이라고 하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저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뽑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뜻이죠. 여러분, 이것이 왜 잘못된 가치관일까요? 첫 번째로요, 종들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했습니다. 여기서 가라지는 독보리인데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과 독보리는 웬만해선 구분하지 못한대요. 추수 때가 돼서 추수해봐야 안 돼요. 그런데 그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종들이 한 겁니다. 여러분, 종들은 주인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지 판단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곡이라고 하면서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시대의 현상에 대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자신의 판단대로 주인이 돼서 함부로 판단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알곡은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커피 자판기 40초면 돼도 나오자마자 손 놔요. 그게 한국 사람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빨리빨리가 안 되는 데가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캄보디아예요. 한국에 빨리빨리가 안 통하는 유일한 나라 캄보디아. 근데 이게 신앙에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못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지 못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 주길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내 삶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포기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판단하고 인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사는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또한 오늘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만두어라고 했습니까? 곡식을 뽑을까 염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밀인지 독불인지 구분 못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곡인 것 같지만 심판 때 돼야지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가라지지만 주님이 볼 때 알곡일 수 있어요. 그런데 종들에게 그걸 맡겨서 정리하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알곡을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판단하는 그 말 한마디로 내가 알곡을 쳐버려서 뒤에 말씀하는 것처럼 구원의 길을 막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은 농부라면 전체의 수확량 때문에 종들을 시켜서 뽑아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산하고 전체의 수확량을 생각하는 분이 아니라 한 알의 미래 안전을 생각하는 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정리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만약에 악한 악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해야겠다 그 심판의 칼을 드실 때에 그 사람들도 심판하지만 지금 우리도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악한 자만 심판하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다칠까봐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악인들과 선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할 일은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그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 힘들죠.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의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으로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것을 13장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악인들과 선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한 신학자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들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강의를 제가 들었는데 기독교 메인 사이트에서 자주 등장하는 것을 제가 봐요. 여러분 잘못된 저는 신앙관입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쓰고 싶은 주제가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에요. 저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명확하게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이것입니다. 지옥은 이것입니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구하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어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심지어 천국에서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면 자기는 좋은 집에서 살고 벤츠를 타고
잘못하면 전세 월세 살고 나쁜 차를 산다고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천국에서도 실행될 거라고 착각하면서 살면서도 인식조차도 못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여러분, 지옥은 뜨거운 곳이죠. 오늘 말씀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뜨거운 불에 던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뜨거운 불에 던지면 그 다음에 말씀은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뜨거워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반응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러분, 뜨거우면 이 갈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용구예요. 울며 이를 갈 것이라는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서 극심한 후회, 처절한 슬픔, 영원한 배제를 주는 고통 때문에 이를 갈고 울면서 이를 간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은 육신적으로 뜨거운 곳에 그 심판이 그것도 무서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 지옥이 무서운 이유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이게 여러분 지옥의 진짜 무서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은혜로 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양심을 주셨고요. 사회적인 시선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그래도 인간의 이 죄성이 억제돼요. 그런데 지옥은 이제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정말 끔찍한 지옥 아닙니까? 다니엘서 3장 6절 말씀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1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인자가 오셔서 이렇게 이방인들을 심판하고 자신들은 영원토록 빛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빛나게 해주세요. 이방인들은 심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풀으셔서 판단의 주체는 너희들이 아니다. 심판하는 분은 인자, 나이다. 분명히 하고 계신 거죠.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상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각박해지잖아요.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알곡이면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갈라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그 사랑의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알곡의 삶이 아닙니까? 우리 잘 안 되니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인내합니까? 여러분,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 너무 개척하면서 저는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아서 그동안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 가족들끼리 여행하는 그런 계획들도 거의 세우지 못하고 살았는데 가족 여행이 가끔 이렇게 잡히면 너무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게 사역하는데 어떤 좋은 동기부여가 되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요,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과 깨달음으로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에 마지막 날에 나에게 나타날 영광이 지금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천국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소망하고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이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커질 때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워도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알곡과 가라지를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주인으로 살지 않기 바랍니다. 판단의 주체가 아니라 나는 좋은 씨가 되어서 알곡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지라도, 사람들 때문에 힘들지라도 앞으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생각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가지고 똑같이 살면서도 나는 알곡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알곡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넉넉히 인내하고 살아갑니다. 그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향한 소망이 더 커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떨어지니 날로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금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 땅에 악인들과 공존하며 세상의 불의를 보고 말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모순과 또 고통을 보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을 믿고 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알곡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마음을 들고 아버지 살아가며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는 많은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을 바로 알고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도 그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고 기다리며 마지막 날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 알곡과 같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봉헌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령 강림절 기간에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귀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강팍한 마음, 냉랭한 마음 녹여주시고 삶이 더 어렵고 세상이 더 악해질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말씀을 통하여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게 번 돈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해지는 일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나누고 베푸는 축복된 삶의 모든 터전이 또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및 교우 소식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지구에 있는 여름 행사를 보시고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회 및 교우 소식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오늘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윤사만 권사님,
우리 교회에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셔도 괜찮을까요? 우리 뜨겁게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앉으세요. 제가 늘 기도할 때 저하고 우리 아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혹시 누가 이사 오면 전도 잘하는 성도님 좀 보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분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가족들 외에 우리 권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우리 서로 더 사랑하고 또 우리 개척교회지만 우리 권사님과 함께 또 이렇게 교제하면서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윤사만 권사님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로그교회 함께 섬기며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우리 권사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평안을 얻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건강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권사님의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소망의 찬송 484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